민수기서 14장 7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온 온 회중에게 회중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개역 개정판은 먹이라, 밥이다 이게 더 와닿죠. 여호수아 갈렙이 12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은 다 낙심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전체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를 보면요. 민수기서는 모세오경 중 네 번째 책이고요.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죠. 특히 이 민수기는 한문 그대로 백성민자, 숫자 기록한다고 해서 백성의 숫자를 셌다, 기록했다, 센 것을 기록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표현합니다. 뭔데? 네. 공부 마이크 닫으세요. 네. 그래서 민수기서 이 내용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의 숫자를 센 내용이다. 이런 뜻이죠. 그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 가데스 바네아 지역 그 앞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직전인 모압 평야까지 거기가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충만케 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인구조사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응답을 받게 하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내용이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세 등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광야 생활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시내산 광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10장까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 광야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1세대들, 애굽의 배경 속에서 살았던 1세대들은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대를 교체합니다. 광야에서 출생해서 애굽의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관을 가진 약속을 믿는 언약의 후대들로 세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바로 모압 평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뭐 예를 든다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내리는 장면, 또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비방하다가 문둥병 재앙을 받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 정탐하는 내용 13장에, 14장에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징벌에 대해서, 또 15장에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16장에는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또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18장에는 레위 지파의 직무와 보수에 대해서,
또 뭐 불뱀 사건 2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서 22장부터 36장까지인데 교체된 언약 자손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생했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카운트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교훈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요적인 측면에서 이 민수기서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결론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일은 유일한 일은 언약궤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바로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넣고 십계명의 돌판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보는 것,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언약궤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당시의 교회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그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약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행진했냐면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신약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고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한 주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한 주일의 삶. 아침도 오늘 하루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게 민수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그 광야에서 출생한 후대들이 다음 세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약속해도 그것보다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죠. 거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것도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알았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예수님 오실 땅이잖아요. 출생하실 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복음하는 현장인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은 문명이 앞서 있어요. 철기 문명이에요. 여기는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정복될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결국은 들어가면 죽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이 배경이 38년에 걸쳐서 그 배경 속에서 형성된 말씀인데 결국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라.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보다 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재앙이 온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방언을 결국에는 강조하면 방언을 하죠. 근데 방언을 하면서 재앙을 맞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인 현상과 기적을 강조하면 복음보다 그 체험을 합니다. 근데 재앙 속에 있게 돼요. 이게 뭔지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복음은 대충 이야기하고 삶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성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복음은 대충 얘기하고 삶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삶의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고 있어요. 목회자의 문제, 세습의 문제, 너무 물질의 문제, 또 이성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보다 위에 있는 기준을 강조할 때. 그래서 복음 말고 자꾸 교권, 교회 일, 여러 가지 이렇게 수익 사업들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면 또 재앙이 들이닥치죠. 이게 교회사의 역사였던 겁니다. 민수기서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인생의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못 말립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들은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이 복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게 둬야죠. 인간이 하는 일들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이 인간의 일의 다반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윤리는 지역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면은 술은 어디서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에서는 술 먹으면 감옥 가요. 그리고 옷 짧은 입고 다니면 감옥 가요. 그리고 무지개색 표시하는 완장 두르면 경기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윤리적으로 옳은데 그 나라 그 지역에서는 윤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알게 된 그 기준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기준으로 살아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은 윤리, 도덕, 성실, 최선, 정의 이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한 시대마다 성경의 역사에 그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지금 우리의 언어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 단어로는 렘넌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렘넌트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린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예로 간 우리가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지금 들어갈 상황이 되고 어떻게든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술 맡은 많은 장, 똑같은 많은 장은 못 만나요. 안 들어가요. 축제하러 즐기러 감옥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겠죠. 자기가 한 짓도 아닌데 그 부인이 모함해가지고 말이야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면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서의 메시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다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데 유아 살해를 당하는데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과해 놓고도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하고 저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리고 우상을 꺾어라. 그런데 자기는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생식기를 자르는 할례의식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번제를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 뿌리는 예배, 즉 몸에도 할례의식을 치러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피의 예배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의식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 시보라가 있는데 이 시보라는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부인이었어요. 모세가 이유를 모르고 막 죽게 되니까 당장 달려가가지고 이 남편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러면서 할례의식을 치르도록 막 정신 차리게 합니다. 모세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영적인 눈이 열리죠.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나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 애굽 배경에 있었구나. 왕궁에서 왕제가 되는 교육도 받고 또 이런저런 사건으로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사실은 바로왕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80년 만에. 왜 내가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나를 살려두셨는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확정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진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확정됐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아무리 응답이 많이 와 있어도 불안해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유지를 못할까 봐. 막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문제 사건이 터지면 또 막 불신앙이 덮치거든요. 내가 또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망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약속했어요.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막으면 다 죽어요. 안 믿고 불신앙하면 통과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통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포로 시대인데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인데요. 우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고 그 절한 음식들을 먹으라 그랬는데 거절하면 홀무불에 불태워 죽이는 모함을 했는데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수 없으니까 절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건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죽게 될지라도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또 에스더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자기 민족이 죽게 됐을 때 모함 받았을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비가 되게 했는데 죽으면 죽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현실, 어려움, 대단한 위협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는 영적인 힘과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적이 가면 2번 이상 적발되면 사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유대 법으로 완전히 축출시켜 버립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도록.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못하고 자녀 교육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전 재산을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공동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120명이나 모인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달라고 구한 겁니다. 10일 동안.
그런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3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확산이 돼서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의 메시지는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막을 자가 없다. 막으면 죽어요. 원망하는 자는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간다. 이것을 깨닫도록 민수기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해라. 이게 넘버스,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제목 그대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민수기를 읽어도 뭐 이런저런 사건에 그냥 휘둘리다가 내 현실에 맞는 말씀 나오면 그거 딱 붙잡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이단의 세력들은 성경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꿰가지고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들이밀고 얘기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뭐 또 시천지나 저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들고 들이밀면 그 성경은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에이 물러가라 사단의 세력아 이런 정도로 하고 끝나는데 다 들어주고 아 그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성경을 100독을 해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100번 읽은 것뿐이에요. 재앙이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즉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실을 살게 돼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죽음조차는 막을 수가 없죠. 영원한 천국 배경이 누려지는데 지금 사망이 우리에게 에워싸도 다 죽게 돼도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먼저 복음을 받은 1세대들, 부모들이 알아야 될 민수기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 믿음의 일꾼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시린을 준비해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겨라. 늘 기억할 것은 예배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민수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믿음의 일꾼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면 애굽을 바르게 경험한 자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왕과 애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배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현장. 지금 이 세상과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임하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를 준비시켜라.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수장이 됐거든요. 12지파에서 뽑은 두령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군인들을 선발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를 셀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봉사를 위해서 또 민수기서 3장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 계수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싸움할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진 엘리트를 세워라.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겨진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을 세울 수 있는 훈련장을 세워라. 우리 집이 미국에 가보면 2층 집이잖아요. 지하실은 또 이렇게 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그런 일꾼들을 예를 들면 대학가에 있다. 그러면 대학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밥 한 끼 먹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20세기에 보면 한국, 세계, 전 세계에 선교했던 선교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기도 모임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집은 넓혀가지고 옷방, 무슨 영화 보는 방, 게임하는 방, 별방을 다 만드는데 뭐 대리석, 뭐 무슨 식탁 마련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그런 예배 초소의 기도 응답의 형태는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민족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지려면 기왕이면 뭐 우리 집에 머물면 좋잖아요. 그런 미션홈의 기능을 감당하는 뭐 2층 침대 2방 정도 해가지고 남녀 숙소로 해가지고 그런 아주 젊은 일꾼들을 키워내서 그 나라로 파송한다면 그 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어주세요. 너무 큰 우리가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 나라 가가지고 막 그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는 선교를 꿈꾸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을 지키는 전도자의 역할, 교육자를 말하죠. 그리고 세상을 지키는 전도자의 역할, 평신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할 자들을 1세대 복음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워내라. 우리 자녀들을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고 세워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했냐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얘기는 뭐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자격증 따야 된다. 전문인이 돼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악착같이 해라. 포기하지 마라. 거기다가 좀 성격도 착해라. 어른들한테 잘해라. 전부 뭘 가리킨 줄 아세요? 적극적 사고방식 흐름 속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이 너의 건강을 책임질 거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거. 그게 믿어지면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건강관리 하죠.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지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운동 못 하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거죠. 들려요. 뭐 건강도 건강이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을 부른 게 믿어지면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공부는 학교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분야의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일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분야의 일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점을 세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점을 세우려면 사람을 길러낼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매뉴얼. 이것도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분점을 내겠습니까? 백종원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가가지고 길거리 음식 맛있는 거 막 구석구석 다 가면서 먹어보고 조미료 뭐 어떤 배합 마케팅 하는 거 다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모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런 응답을 주세요. 노력할 수 있게.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세계공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내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게 맞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내 현실에서.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길들을 자꾸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울 자를 준비해라. 우리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두 번째 메시지가 민수기서 6장입니다. 나시린을 준비하라는 건데요.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나시린의 대표적 인물이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의 부모님들의 특징은 아기를 못 낳다가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버리면 남자아이를 안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씨를 이어갈 혈통을 가야 되는데 남자아이를 얻지 못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님들이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한 그 시점에 아이를 주고
그 부모님은 나시린의 서약을 했어요. 이 나시린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구별해서 키웠다는 거거든요. 또 부정한 것을 금하고 늘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몸을 구별해서 완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구별된 인물로 키워진 인물이 나시린이었어요. 지금도 머리 깎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분야의 후배들을 생각할 때 복음 가진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오늘의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필요하다면 세상의 규모를 갖추고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생 전체를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라. 구약 시대의 나시린의 특징은 굉장한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면서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죠. 전 세계에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교사를 한다. 그럼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나시린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저는 못 모르고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너는 누구? 세계복음화 일꾼. 이렇게 대답하도록 키웠어요. 그리고 무모하게 6살 때 첫 딸 사랑이를 데리고 유럽을 한 달 반인가 2달 갔다 왔거든요. 아주 무리해가지고. 그때 아이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세계에 대한 마인드가. 참 신기하죠. 계속 나갑니다. 이제는 프랑스어 그 자격시험 1차 그것까지 아마 이번에 시험 봤는데 아마 된 것 같아요. 한 2주 공부하고 언어가 한번 뚫리면 되는지 영어는 그냥 이렇게 잘하고요. 참 신기한 거는 학교에서 그 프랑스어를 듣는데 선생님이 뭐 가족 몇 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그 수업을 했는데 자기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알바 일주일에 4번 밤 시간 11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학교도 가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과제해야지. 그러니까 시간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시험을 내주셨대. 하나님이 시험까지 이렇게 임대해 주시냐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후대들을 키울 때 너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래도 성형 수술하더라도 좀 예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별걸 다 가르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는 못 가르쳐.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제 네가 인생이 컸으니 너의 인생과 인격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정을 받아라. 그 확정이 와야 결혼해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직업을 가져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아직도 정돈이 안 됐다면 결국 따라갈 길이 뭐예요? 애국으로 가야죠. 다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데 이게 언약 안에서 믿어지고 확정이 안 되니까 돌아갈 길은 애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결국 애국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담 쌓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세상과 담 쌓는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일꾼을 찾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배경이 아무리 거대해도 물통에 물방울 한 방울처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죠? 영전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 행위로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부터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세대 부모들에게 1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민수기서 6장인데요. 특히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할 권한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과 복은 다른데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을 주셨는데 근거는 신명기서 21장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걸 좀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수만 명의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막 알바하면서 지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간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목사가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목사,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집안에다가 교회 얘기, 목회자들 얘기 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는 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점 투성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전달하는 선포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는 것 뿐이거든요. 우체부가 대단해야 되지만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편지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편지가 반드시 전달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 안 받게 돼요. 교회도 안 가게 되고 교회도 무용론에 빠지게 되고 목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늘 1세대 부모가 1세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겨라. 이것은 목회자를 아주 잘 섬겨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구약 사상이고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때부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또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축복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니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권이 이삭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갔잖아요. 곤모술수를 썼지만. 근데 에서에게는 축복해 줄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절대로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될까 이걸 가지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단하는 축복이 임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훈과 해석은 마태복음 10장 대표적으로 40절 41절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나를 영접한 것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영접할 때,
주의 종들을 영접할 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전도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영적 의미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예배 시간에 이 축도도 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급해가지고. 예배 중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축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축도 이후에 찬양돼서 송영을 하죠. 그 송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송영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송영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그래봐야 2, 3분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헐레벌떡 나가시는지 주차장에 차 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예배도 의미를 알면 중요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세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늘 기억할 게 있다. 민수기서 8장인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시키신 일은 민수기서 8장에 보면 등불 켜는 일을 잊지 마라. 즉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이스라엘을 가르쳐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됐고요. 민수기서 9장에는 유월절 절기를 잊지 말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는지, 꼭 유월절의 약속, 희생제사의 비밀, 피 뿌리는 예배에 대해서 잊지 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제사는 번제만이 아니죠.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소제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만 곡식으로, 고운 곡식으로, 유향으로, 기름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희생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레위기서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피에 있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경홀히 여길까 봐 피를 막 아무데나 막 흘리고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도 늘 짐승을 수만 마리 잡는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빼버리면 그냥 고기 잡는 것밖에 안 돼요.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막 먹고 막 그랬겠죠. 그걸 또 사고 팔고 한 겁니다. 가축 시장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뜰인데 거기에 헌금할 때 그냥 돈은 안 돼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얹어가지고 환율을 환차손 먹으면서 성전 세계를 찍어갖고 바꿨거든요. 고리대금 업자가 쫙 늘어서 있으니까 얼마나 분통 터져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땅인데, 그 공간인데 거기서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막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의 제일 쌍스러운 욕이 뭐예요? 그 시대의 쌍스러운 욕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막 상을 막 다 엎어버리고 막 난리친 겁니다. 예수님 막 이러고 조용한 말만 하신 줄 알죠? 막 엄청 폭력대응하신 거예요. 물불을 안 가신 거지.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는 먼저 1세대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할 것이 있다. 이게 민수기서 메시지입니다. 전반부의 메시지죠. 자, 두 번째는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민수기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위기의 시대가 이겨내거든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메시지는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민수기서 16장에. 그리고 17장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장에는 믿음의 후계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청년 전문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안 망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금 덮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 시대와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1세대들 출애굽도 경험했고 홍해도 통과했고 그리고 광야의 기적도 체험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애굽 사상 때문이에요. 애굽 사상이 뭐냐면 세상의 배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떻죠?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다 주시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광야 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대책이 약속이 안 맺어지니까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실주의, 불신앙만 선택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무조건 사람 바라보면 나오잖아요. 주인이, 그 노예 주인이 다 먹을 거 주잖아요. 집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늘 계산하고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 있는데 나는 있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심령에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내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임해요. 그게 뭐죠? 교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게 성막인데 그 성막의 축복이 성전에 안 나타나면 그건 건물일 뿐입니다. 의리의리한 건물일 뿐이죠. 지금 유럽에 가보면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페인에 가보면 아직도 짓고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과연 그리스도께서 계실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저는 궁금해요. 어떤 교회는 팔려나가서 건물은 문화재법의 보호를 하기 때문에 못 팔아요. 못 부셔요. 그러니까 안에는 술집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밖에는 교회 건물이에요. 참 그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죠. 왜 1세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을까?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지난 살아온 인생 기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 직장 현장에 뭔가 후배들에게 무엇을 내가 전달했을까? 돈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전달하진 않았을까? 적극적 사고방식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인생관을 더 악착같이 갖도록 전달한 게 아닌가? 너 그거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라도 그것을 갖도록 그렇게 몰아붙인 건 아닌가?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헌금 생활한 건 아닌가?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는데도 비교적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경험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장사 지낸 바 된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의 지혜는 배워야 되지만 기성세대가 살아갔던 생활 습관, 인생관, 그 습성에는 빠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죠?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계속 맴돌게 돼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언제든지 위기의 때 이 불신앙이 터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4절부터 9절에 벌받은 미리암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 누나죠. 갈대 상자에 모세가 떠내려갈 때 그걸 따라가서 공주에게 양자로 들어갈 때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인물이 이 미리암이에요. 그때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충기가 흐려지니까 이 모세는 계속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바뀌었나 봐요.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모세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비난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한 겁니다. 아니 멀쩡한 부인 두고 왜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러고 막 따진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면박을 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멸한 게 아니라 미리암을 멸한 겁니다. 중동 지역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문둥병이거든요. 이 문둥병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것도 진노하시면서 왜 그랬을까?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는데 옳은 말이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비난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맞는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대리해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옳은 말을 가지고 복음이 진행되는데 막혀지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막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거는 틀렸어요. 목회자가 선택하는 일, 중직자가 선택하는 교회의 모습,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정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10번부터 1번까지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야 가장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1번을 선택하든 아주 모자라가지고 10번을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참. 포도원 농부 비유. 아침에서 일한 품삯이나 저녁에 나와서 일한 품삯이나 똑같다. 그거는 영적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려지면 최선을 다한 거나 좀 못한 거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똑같은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아니시기와. 그런데 엘리트일수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신앙에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옳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동참할 때는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옳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비겁하게 못. 왜? 내 사회적 이치와 갖고 있는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질까 봐.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 괴수와 같이 있었는데 하니까 무슨 소리? 저 사람 절대 몰라. 그것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 그것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래.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렇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말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역할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범죄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어디에서 갈리냐면 별스러운 것을 안 해도 우리 그 교회가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복음 증거가 되도록 심부름하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다 하는데 결국 복음 막는 역할을 하면 그래서 어떤 중직자 가정은 교회를 막 가르는 일을 하거든요. 목사님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요. 제가 유심히 20년, 30년 지켜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중직자들 한 명도 하나님의 축복 계속 누리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에 굳이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다른 말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상하고 중직자가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거를 믿자란 말이에요. 이게 청년, 똑똑하잖아요. 아주 예리하잖아요. 절대 불의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문인들 얼마나 많은 걸 압니까? 산업인들 계산이 정확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을 하지 말자. 그 태도를 취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 그런데 우리가 별일을 안 했는데 전도 열심히 안 했는데도 뭔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심부름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시작됩니다. 이게 민수기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을 백독해도 이 메시지가 딱 부딪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는 또 판단하는 눈을 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명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신앙인이 세상을 사실적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공부도 좀 덜 하고
성실하게 살지 말고 대충 살아야 안 보이는데 너무 열심히 사니까 돈 버는 길도 알고 성공하는 길도 알고 어떻게 해야 막 성공하는지 다 알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너무 돈 많은 게 들통나면요. 강도당해서 죽습니다. 임 목사님은 항상 예를 드는 거 보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재앙이 임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있게 된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13장 28절에. 그 성읍은 어마어마하게 견고하다. 거기에 있는 장수들은 군인들은 신장이 막 장대하다. 13장 32절 33절에 안악 자손이다.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됐다.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된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세요? 그래? 걱정되네.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됐다고. 잠깐 통곡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리고 14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겁니다. 결국 대책은 뭐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불신앙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딱 걸려들게 만들어요. 거기에 동참하든, 결혼해야 될 때, 직장 다닐 때, 어떤 중요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때, 이럴 때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데간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막 쾌락 즐거움이 올까? 이런 쪽으로만 선택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인생 일대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이게 가데스 바나의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14장 8절에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잖아요.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땅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식물이다. 우리의 밥이다. 무슨 말이 맞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죽게 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더라. 거대한 저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의 밥이다. 이제 증명할 때가 왔다. 그 지도자들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 차이점이 항상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한 말이에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홍해 안에 길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불가능의 길. 그 홍해 바닥은 뻘이라서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마른 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방법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군대를 편성해서 막 병법을 준비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달라요. 이게 언제 보이죠? 믿음을 가지고 보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본 겁니다. 언제든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말아요. 맞아요. 교회 안에도 당에도 재직해도 언제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참 신기한 것은요.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거든요. 섭섭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고집이 되고 그게 막 편협한 어떤 그 인생관이 돼요. 나이 들어봐요. 나이 들어봐요. 다 그래요. 그게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럴 수 있고 지도자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집과 고집이 이게 자존심이 돼버리면 이거만 못 말려요. 근데 이 나이 든 모세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고 밤새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격해라. 그러고 죽습니다. 후계자로 세우고 죽어요. 여호수아를. 진격해라. 이 시점이 왔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연세가 드셔도 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특히 전문인들, 특히 산업인들, 청년들, 세상 물정을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이 맞고 틀릴 거를 정확히 알 때, 정확히 분별이 될 때, 이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가보니까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군인들이 지키는데, 네피림 시대의 군인들인데,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인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모세는 이 약속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만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강하다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디에 파고드는 줄 아세요? 잠재의식 속에 쌓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오직 예수하고 막 눈물도 흘리는데 잠재의식은 그거예요. 돈, 건강, 잘 되는 거, 행복, 성공, 열심, 최선, 적극적 사고방식의 산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사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파고 들어가서 형성된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전문성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성공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힘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애들 앞에서 전 과목을 일본어로 다 찍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공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는. 우리 막내가 뭐 약간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지 그래도 저보단 낫더라고요. 고민을 하니까. 저 고민조차도 안 했어요. 너무나 일찍 영세주의가 와가지고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 의욕이 정말 0이었어요. 오늘 너가 나 좀 건드려줘라.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막 너의 담배 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칼로 찔릴지도 몰라요. 오늘 누가 나 건드려봐라 폭발하게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어른이 그래요. 막 쌍소리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막 해코지 하잖아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합쳐져서 결정적 순간에 불신앙을 할 때 결정적 순간에 재앙과 직결되는 겁니다.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 속에 깊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서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청년들에게, 전문인에게, 산업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래서 민수기서 16장에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들은 귀에 들어가지 않고 어쩌면 사단이 역사하는 말들은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가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보수, 진보 다 계산하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한쪽은 보면 어떻죠? 너무 캐캐 묵었죠. 한쪽은 어떻죠? 너무 이탈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막 지금 막 획기적으로 막 무슨 막 노동자하고 그 고용주하고 뭐 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으로 변하려고 하는데 본인들 보면 본인도 썩었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확하잖아요. 한 번씩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뉴스 틀고 막 분통 낼 것도 없어요. 또 바꾸면 돼. 다음에는 다른 사람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콩만한 땅덩어리에서 뭐 어느 지역이고 뭐 어디 출신이고 이거 따져서 뭐 할 겁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꼭 틀린 말을 듣고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은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 원망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벌써 병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몸속에 어떤 의사분이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몸에 대해서 저항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때 사단이 덮치면 영적 문제까지 덮쳐서 굉장히 재앙이 있는 자리에 왜 가요?
그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한다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감사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주의해야 된다. 반항 심리, 가출 심리, 자살 심리, 갈등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원망, 부정적인 심리, 이게 형성되면 평생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사고를 낸 겁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 고라,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민수기서 22장, 24장에 나오는 발람, 불신앙을 가지고 사건, 사고를 터뜨리는 인물,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신약의 뒷부분에 유다서가 있는데 1장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장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불신앙을 경고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재앙이 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오는 문제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약간만 상처받고 약간만 눌리고 약간 마음이 약할 때 이런 문제가 덮치거든요. 배후의 흑암 세력이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전문인들, 산업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는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득세할 때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 싸움만 계속하고. 어떨 때는 복음을 빙자한 타락주의가 있습니다. 끝냈는데 뭐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떻고 뭐 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죄 한번 지면 어떻고 뭐 술 한 잔 먹으면 어떻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술 많이 드세요. 막 너무 중요한 만찬 자리에 뭐 와인 한 잔으로 건배한다. 그때 건배 못하는 바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막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말이에요. 막 도박하고 막 타락하는데 앞장서고 다 끝났으니까 회개만 하면 끝나니까. 아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복음을 빙자한 타락주의, 사이비 사상들, 세상의 이론들, 적그리스도 사상들 이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교인들, 직장의 동료들은 나보다 낫다. 왜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기도할 때만 억만제약이야. 나는 의인이에요.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막 판단하고 막 지적질을 많이 하시는지. 자녀들이 아주 그냥 일을 가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중직자 가정 중에.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나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심부름하면 겸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당장은 마음에 부딪히지 않아서 거절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돼야지.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핍박하던 장인어른이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뭔가 원망하는 그런 대열에 쓰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민수기서 17장 1절부터 3절에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길 가는 거에 또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이렇게 놓게 하고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면 그래서 주의 종을 욕하거나 헐뜯거나 이러면 안 된다.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한 것은 똑같은 나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말씀,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을 따라가라, 예배를 따라가라, 성막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잖아요. 1세대들이. 출애굽기 5장에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에 수많은 광야의 기적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론 지파를 무시하고 레위 지파를 무시하고 아론 지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배에 관해서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성경 말하지 않고 딴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의 가치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너가 바로 주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냐. 이 가치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회복하도록 민수기서 17장에는 언약궤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삼게 한 겁니다. 율법을 새긴 돌비, 10계명의 돌비를 언약궤 안에 넣게 했고 만나당한 하마리를 넣게 했고 아론의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넣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 건너죠. 또 갈라지죠, 요단강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언약궤의 앞뒤로 행진했을 때 무너집니다. 이것을 탐해서 뭣도 모르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복받을 줄 알았는데 다곤 신당에다 뒀는데 다곤 신당의 신상이 막 쓰러지고 재앙이 임하니까 다른 지역에 보내면 다른 지역에 막 재앙이 임하는 거죠.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비슷한 종교적 신앙 행위를 할 때 오히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를 한 역대상 29장에 솔로몬과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배경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전문인의 현장에서 산업인의 현장에서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자. 위기의 시대가 직면했는데 이 시대를 이길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 서자. 네 번째 메시지가 바로 민수기서 27장의 믿음의 후계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후계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락하시는 모든 응답의 핵이에요. 핵. 누가요? 믿음의 후계자.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 바톤을 받은 다음 세대의 약속을 전달하는 믿음의 후계자로 섰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세우라는 것이 민수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12지파의 땅을 나르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정복도 안 했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계수해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 진격하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안 보이고 읽으면 그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믿음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했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안내하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그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해서 믿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됐을까요? 모세를 보면서, 노인 모세 그 40년 동안 보면서.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전문인들, 성공한 사람들, 뭔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공부해야 되고, 결국 성공해야 되고, 결국 규모가 전부라고 전달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후계자가 세워지는 장면이 민수기서 27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졌다. 18절에. 모든 말씀을 알고 위탁받은 사명자다. 19절에. 그리고 판결권을 위탁받았고 21절에. 23절에는 회중 앞에서 안수받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믿음과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후계자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38년 동안을 끌고 다니신 거예요. 일주일이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38년을 걷게 한 겁니다. 뭘 알게 되더라고요? 왜 너희가 노예 살았었는지,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졌는지,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졌구나. 그래서 피의 약속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죠. 피 뿌리는 예배와 그리고 절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꺼내서 넘어가게 하셨죠.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 약속을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방향,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공부로 끝나는 신앙이 되면 재앙을 못 막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문제가 오고 질병이 들고 무너지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늦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장을 보면 다 어떻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부 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흐름 속에서 그것들을 추종하고 있죠. 아니면 정반대로 세상과 피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불교 이론처럼. 아니면 뉴 에이지 사상처럼 아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신적 요소가 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네가 소중하다.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의 메시지. 다른 좀 큰 종교들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죠. 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렇게 출발한 인생과 세상은 물 밖에 놓여있는 물고기가 같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은 물고기예요. 생명을 놓친 상태로 출발한 인생인 겁니다. 여호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정은 뭐죠? 애굽으로 가자는 결정밖에 못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서의 메시지. 그래서 두 번째로 약속을 믿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요? 우리 인생을. 제가 이제 70이고 80인데요.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통하여 세계봉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를 믿고 내가 몸으로 일로 못한다면 이제는 믿고 뭘 해야죠? 기도하셔야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저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전도 현장에 앞장서 있는데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다른 건 공격 못하니까 잇몸이 다 무너지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빨이 하나 빠져 있고 월요일 날 또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또 식사로 가야 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때마다
식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다른 건 건강합니다. 결국 지시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이 민수기서에 분할하라는 거예요. 땅을 12지파로 나누고 땅 분배를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 장악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현장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금 모든 신자들은 99% 현장은 다 놓치고 교회 안에만 있거든요. 교인들 숫자 전 세계를 합쳐도 1%도 안 돼요. 영향을 미치는 게. 99%는 지금 하나님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에 덮여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황금어장이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눈떠라는 거예요. 이거를 눈뜨고 거기에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뭐가 보이더라고요? 영안이 띄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입구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의 7족속 31왕이 다 도망간 거예요. 흑암 세력이 다 꺾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이 영향력이 모든 곳에 나타났고요. 흑암 세력은 이미 깨어져 버렸다. 간담이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도자 조직들이 다 무너졌다. 이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불신앙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미 그들은 소문 듣고 도망갔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가 가면 된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고 믿고 공부하면 되고 믿고 도전하면 된다. 다행스럽게 지도자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 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명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럼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못하게 했을까요? 너무 신적으로 여길까 봐. 약속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러갔어요. 그때만 해도 막 모세를 섬기는 그런 사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인도받았을까요? 또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사사시대거든요.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계속 불신앙하면 재앙이 하고 또 사사들이 전하는 말 듣고 막 회개하면 또 다시 복을 받았다가 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 속에 우리에게 싸울 자를 준비해라. 나시린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아라. 청년 전문일 사람인들에게는 위기 시대를 이길 믿음의 사람이 되라.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아론의 지팡이에 주신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축복을 꼭 누려라. 그리고 믿음의 후계자가 되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누시길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때 제대로 복음에 눈뜨게 되고 전도에 눈뜨게 되고 영적인 축복에 눈뜨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상황이 돼도 괜찮고 오히려 거기에서 세계 살릴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준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세우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